제목, 아메리카노 한 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십시다 하고 인사 나눕니다. 아메리카노가 어려우면 냉수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강해 계속해서 오늘 10장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다 각자가 달랐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같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역량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삶의 목적이 이제는 살고 죽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표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러한 어떤 그 부분으로 모아진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해요. 다 합해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도대체 뭔가? 약간 우리가 좀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이렇게 좀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또 유명해지고 또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려드린다면 뭐 그것처럼 또 좋은 게 없겠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 또 성공하는 것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 명심할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닥치고 또 실패와 좌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성도들을 위한 목사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놓고 새벽 기도 때 잘 안 되도록 제가 뭐 이렇게 바늘로 찔러가면서 기도하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각의 우리 성도들도 서로가 아마 다 잘 되기를 바랄 거예요. 그러나 바람은 바람이고 삶을 들여다보면 다들 힘들게 살고 또 어렵게 또 그렇게 고통 가운데에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런 삶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잘 될 때만 기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도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그 손양원 목사님, 그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그 손양원 목사님은 그 38년에 그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환자 요양소에서
이제 봉사를 하는 가운데에 그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다가 5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해요. 45년에 이제 광복과 더불어서 이제 추록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그 가운데에서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옥중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당시에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의 교회와 대부분의 교단들이 다 굴복했어요. 총회 차원에서 다 결의를 해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거의 다 동참하는 그런 자리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사실 어찌 보면은 그 신사참배를 거부해 가면서 생명 바쳐가면서 옥중 생활을 견뎠던 것입니다. 근데 이랬던 분이 1948년에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근데 두 아들이 살해를 당했는데 이 공산당원이 계엄군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난 뒤에 이 살인자, 그 당시에 청년이었는데 이름이 안재선입니다. 이 안재선에 대해서 계엄군에서는 처형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손영환 목사님은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을 구명하도록 살려달라고 구명 활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 안재선은 그 손영환 목사님에 의해서 그 생명을 보존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손영환 목사는 자기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안재선을 양아들로 입적을 시켜요. 양아들로 맞이하고 그 아들들의 장례식장에서 9가지 유명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순교의 제물로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기도들을 드립니다. 나중에 6.25가 터지고 공산당에 의해서 손영환 목사님은 안타깝게도 공산당에 의해서 또한 그 처형을 당합니다. 우리가 손영환 목사님을 이 일대기를 보면서 사실 쉽지 않은 그러한 그 일생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굉장히 기구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러한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 아들들을 양아들로, 그 아들들을 살해한 그 안익선을 그 아들로 맞이했던 그의 어떤 그 행동들, 이런 거 하나하나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내가 내몰렸을 때에도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패했다, 내 아들이 살해를 당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믿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하박국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도 동방의 의인이었고 정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그 아들과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때 욥이 보여줬던 그 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그 고백을 욥이 하게 돼요. 결국 전 재산을 잃었다, 아들들 10명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거의 뭐 패가망신입니다. 패가망신이에요.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서 욥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들은 절대로 그러한 물질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무너짐에 대해서 그걸 실패라고 하거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망했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망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 삶이 망한 거예요. 삶이. 내 삶에 그러한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욥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받으시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겪고 있든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하게 행해야 할 반응들을 보이셔야 돼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이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없는 자리가 돼요.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욥과 같이 그 실패의 자리, 그 망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같은 경우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그죠? 모든 그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감사의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가 사실은 원망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자리인데 하박국이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뭐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을 생각할 때 기쁨이 없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영광도 하나님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왜 기뻐하고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공을 했어도 영광 받으신 게 아닙니다. 내가 혼자 기쁜 거고 내가 혼자 부해진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했고 새벽마다 지금 기적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나누는데 주님이 기뻐하셨고 주님이 놀라셨던 자리는 다 믿음의 자리예요. 믿음을 보였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놀라셨고 거기에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많은 결핍 속에서도 하박국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육선이 가득하여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 앞에서 감사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그 감사의 삶. 이번에 그 한진그룹 그 가족들 이야기를 보면서도 제가 조마조마했던 거는 영상에 십자가가 보일까봐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내가 못 봤는데 그 사람들 대단한 그 성공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집 거실에 십자가라도 보였으면 또 기독교는 또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 권사였을 수도 있고 집사였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 앞에 인격적으로 대한다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면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절대로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공으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간다고 하나님 영광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된다고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거지. 여러분들 좋은 거지 그건. 여러분들 기쁜 거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는 감사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 좀 뛰어넘어서 지금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고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기 보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참으로 삶 속에서 우리가 흔하게 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별것 아닌 것들이에요. 그죠?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일상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먹는 것과 마시는 거예요. 그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물을 먹고 얼마나 많은 차를 마십니까, 우리가? 근데 놀라운 거 성경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그렇게 흔하디 흔한 삶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나는 지금까지 코피 터져가면서 공부해서 서울대 가면 영광 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마시는 아메리카노 한 잔에도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냉수 한 잔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왜 가능하죠? 커피 한 잔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차 한 잔을 마시고 물 한 잔을 먹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까? 근데 성경은 뭘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흔하디 흔한 것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참편이 되고 무슨 대상을 받고 뭐 수석을 하고 이런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아니라 흔하디 흔한 이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 받을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 하루에도 12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수없이 반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니까. 기도하는 자리, 감사하는 자리. 여러분들이 차 한 잔을 마셔도 어디 가서 정말 예의 있게 마시고 품격 있게 마시고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면 그거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뭐 차 한 잔 시켜놓고 음식 하나 시켜놓고 무슨 상전 모양 식당에 종업원들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자리는 먹는 자리에서도 내가 잠시 뒤에 먹고 먼저 드시게 하고 먹는 그 자리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분은 먹는 것도 항상 남들 먼저 챙기는구나. 남들부터 마시게 하는구나. 얼마든지 먹고 마시는 작은 것에서도 감동받고 영광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이 감동하는 것은 사실 작은 거에서도 감동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엄청난 능력을 갖고 엄청난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무슨 뭐 교회당을 크게 짓고 막 이래야만이, 어떤 분들은 막 로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절반을 교회에다 준다고. 도망가지는 않으면 다행인데 로또를 맞아서 교회당을 짓고 뭐 이렇게 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야 돼요. 먹고 마시는 요 자리, 또 무엇을 하든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직장이 어디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놈의 직장 때려쳐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이 직장 계속 다녀서는 하나님께 뭐 영광 못 돌린다, 그러지 않아요. 지금 자리에서도 여러분 영광 얼마든지 돌릴 수 있어요. 이직은 그 다음 문제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일 속에서든지 하나님은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뭐 거창한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행동의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행동을 할 때에는 단지 우리가 이건 내가 뭐 싫어, 오라, 그러 이 차원에서 우리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우리들의 행동에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준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교회에 유익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사실 이러한 것들을 먼저 고려해 봐야 돼요. 이게 나에게 유익한지 옳은지 그른지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는 거죠. 뭘 먹어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오늘 한번 술을 놓고 담배를 놓고 이게 영광이 될까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해서 영광이 되면 마시세요.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끊으시라고. 우리는 먹고 마시는 자유가 있어요. 아멘. 아멘. 자유가 있다니까. 술 드셔도 담배 펴도 천국 가요.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데 위험한 건 있어요. 술 먹고 잘못하다가는
또 죄짓고 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고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얼마든지 먹을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물어보시라고. 하나님, 이게 영광이 될까요? 물어보시면서 행동하시라고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막 우리 교회 막 애완견 막 이렇게 막 개를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는 절대로 먹는 척 하지 말라고. 뒤에 가서 먹어요. 뒤로 가서. 굳이 그 막 애틋한 분들 앞에 가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나의 행동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내가 좋으면 먹는 거지 뭐. 내가 기쁘면 하는 거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기쁘면, 내가 좋으면, 내 식성에 맞은 면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면 참으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가 그러한 삶 속에서 제한받고 절제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절제돼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 중심으로 이끌고 가면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뭔가 그 소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마음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오렌지 주스를 마시든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든 다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우리가 항상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좀 푹 젖어들어야 돼요. 모든 게 다. 이게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들을 우리가 흔히 하는데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언제나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나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지극히 작은 연약한 지체들을 또 위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내 중심으로 사는 인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슈바이처랑 까뮤를 그 대조한 이야기가 있는데 슈바이처나 까뮤 이 두 분은 다 위대한 분들이고 또 노벨상을 다 같이 받은 분들인데 슈바이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프리카에 가서 그 백인들이 흑인들을 학대하고 조롱하고 핍박했던 그것에 대한 회개의 마음으로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이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노벨상을 받았을 때에도 그 돈으로 또 병원을 짓고 그 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다 쏟아부었어요. 근데 재미난 건 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은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돈으로다가 자기를 위한 별장을 짓고 향락을 즐겼다 그래요. 그 어느 날 별장으로 가던 그 상황 속에서 교통사고로 46세 사고로 죽게 됩니다. 한마디로 두 인생이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은 탔지만 그의 삶을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 고은 시인 있잖아요. 글을 보면 참 아름다운 글인데 삶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고 굉장히 타락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죠. 까미와 이 슈바이처의 그 대조되는 그 이야기처럼 결국 인생의 목적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지극히 작은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삶의 이런 모든 방향과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그 궤도를 수정해야 될 분들은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참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숨쉬고 또 우리가 먹고 마시며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인생들이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를 또 아버지 중심으로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형제의 연약함을 채우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항상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50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의 시간 갖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